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말씀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된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6월절이라는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이어지는 7일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또한 정하셨습니다. 13장은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셨으니 뭘 먹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 날에 실제로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했던 것을 재현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기념하여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념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끊어집니다.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서 반복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념일 중에서 가장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7일마다 반복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나요? 첫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죠. 둘째로 성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념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자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은요,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아니죠.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된다. 성경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나라입니다. 벽돌을 굽는데 재료까지 직접 다 공수해가지고 구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료가 있을 때 구웠던 숫자만큼 이제는 직접 재료까지 만들면서 그와 동일한 숫자, 양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폭압과 억지를 쓰는 게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게 살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누가 봐도 이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이라도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과거로 하나님 없이 살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정해 주셔서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나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그러므로 나는 주일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은 교묘한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이고 그게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이날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날에 애굽에서 나왔으며 무교병을, 누르기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무교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7일 동안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기간 동안에는, 무교절을 지키는 이 기간 동안에는 탈출했던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탈출할 때 먹었던 것을 먹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던 빵을 먹고, 또 광야에서는 누룩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누룩을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는 것입니다. 다 치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6월절을 지킬 때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왜 이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요?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기를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하죠? 너를 위해서가 아니죠.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앞에 2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2절에 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2절에서는 남자 수컷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을 때에는 첫째가 다 하나님의 것이면 여자나 암컷도 포함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첫째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서 사람은 남자를, 가축은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 그러니까 수컷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수컷을 죽이든지 아니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을 대신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첫째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인데 질문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때에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유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뭘 얻었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됐죠? 죽여야 됐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이 둘째 아들도 뭐예요? 장자죠. 그렇잖아요. 첫째가 죽었으니까. 근데 얘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나일강에 던져야 되죠. 그렇죠. 아들을 낳으면 족족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죽을 목숨을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앞에 9절에서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항상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보면은 손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둘러 하고 이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늘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사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뭐하던 민족이죠? 노예살이하던 민족입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고 평생 벽돌을 굽고 건축하는 노동만 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 재물을 가진 노예였던 민족이 가는 것을 다른 나라가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야, 저거 약탈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다 라고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100% 전쟁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며 싸우는 게 아니라 100%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거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뒤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당장의 전쟁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을 피한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39살에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39살에 애굽에 들어갔고, 그리고 70년을 같이 살다가 요셉이 죽고 430년 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지 몇 년 후냐면 대략 36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36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요셉의 유언을 간직하고 지켜서 유고를 간직한 것입니다.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오면서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길을 잘 아니까 훈련을 시켜서 그 모세의 인도를 받게 하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갇혔다는 게 뭔 말이냐면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바다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은 바다인데 뒤는 뭐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상태, 갇힌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이스라엘을 얌전하게 내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셨냐? 그게 아닙니다. 애초에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보냈다가, 죽음이 두려워서 내보냈다가 이스라엘이 갇혔다는, 앞은 바다요 뒤에는 애굽, 그 사이에 껴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갇힌 상황이 되었다는 정보를 얻으면 이스라엘 노예들 다시 데려와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마음을 전혀 교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할 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가 행합니다.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어떻게 행할지도 모르셔요? 아니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행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할 것을 아시면서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은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 검은색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 이 물은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없나요? 마실 수 없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오염된 세상입니다. 누가 오염시켰죠? 하나님께서 오염시키셨나요? 아니죠. 사람이 오염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렇죠?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니까 버립니다. 이 오염된 물을 버릴 때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버리면 안 되지. 그런 식의 말을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더러워진 물이니까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오염된 물을 버리듯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하셔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보존하십니다. 왜 보존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바에 따른 보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애굽 군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추격하러 온 군대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상황이 처해지니까 이걸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반응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입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당장에 뭐라고 해요?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지요.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를 향해 나가라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과 함께 가던 구름 기둥이 뭐예요? 위치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는 바다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구름 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갑자기 나타난 구름 기둥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가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과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밝습니다. 이 상황에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이렇게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물은 어떻게 됐어요? 물은 말라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앞에서 밤새도록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에 길이 생겼고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두 진영 사이에 가로막던 구름 기둥도 따라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 추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추격할 때에도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 하면서 도망가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너가자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하자 저에 있던 벽이 있던 물이 다시 합칩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도망가지 못하고 물에 다 빠져서 전멸합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이 벽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애굽에서 보여주신 이 열 재앙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보여주신 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갖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너무 늙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랬죠? 아내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돌본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교절을 제정하사 매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전멸하시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